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아바다들 및 막대를 멸하느니라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인 이 모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좀 기억하기 쉽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애써 보세요. 좀 기억하실 수 있도록, 좀 남겨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거의 신격화할 정도로 높이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것이고요. 너무 한쪽 면으로만 모세를 이렇게 치우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출애굽기만 갖고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모세의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주로 이제 모세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모세를 보면 정말 모세가 신격화될 만한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그 모세 오경 내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기록된 성경들이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또 모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찾아봐서 그것을 종합을 해서 아 이게 모세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모세 자신의 영광이 더 드러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위치의 모세를 놓지 않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크게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크게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좀 세분화하면 네 가지 형태로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는 당연히 출애굽이라는 사건과 연관시켜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이렇게 너무 냉혹할 정도로 냉정하게 평가해요. 모세는 일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모세를 신성시할 정도로 높이고 있지만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세를 완전히 낮춰서 그의 신분을 일꾼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영웅 호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필요한 도구로서 사용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떻게 쓰셨냐면 어떤 일을 위한 일꾼으로 쓰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그들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시저처럼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런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영웅은 아닌 거죠. 그 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이끌어내시고 또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시고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이미 다 세워놓으셨고 이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모세를 시켜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홍해를 건너면 좋겠다.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하면 좋겠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 올라오게 하면 좋겠다. 전쟁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스스로 막 그것을 일궈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 놓은 그 여정을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해 나간 그런 의미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왔더니 도대체 누가 너를 우리들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냐 하면서 배척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은 배척했었지만 그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타는 불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셔서 그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해방시켜준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 부르셨고요. 부르신 모세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고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갖고 있던 이 지도자로서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의 사건으로 아주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몇 개 예를 들자면 이제 한 번은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전 개혁 성경에는 구스 여인이라고 되어 있죠. 에티오피아의 옛날 이름을 우리식으로 구스라고 불렀어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인데 모세가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을 했어요. 그 비방한 내용은 모세 당신이 이 에티오피아 여인을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래서 비방을 했어요.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모세가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그냥 길 안내했다라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은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비방을 한 것이죠. 이 아론과 미리암도 허튼 사람들이 아닌데 중상 노력을 할 사람도 아니고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속여서 모세를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이분들도 이게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은 이런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것이 금지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어겼단 말이죠.
모세 분명한 실수가 있어요. 잘못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단순히 모세의 잘못을 지적을 해서 그가 그것을 돌이키게 하는 이런 권면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비방을 했단 말이죠. 비방을 하면서 모세를 꾸짖으면서 그의 지도력을 깎아내려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 편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연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라고 책망했어요. 이 일 때문에 미리암은 문둥병까지 걸려버렸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물론 모세의 잘못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문제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하면서 그의 지도력과 권위를 깎아내리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아론과 미리암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만큼 모세의 이 지도력, 이스라엘의 지도자됨을 하나님이 강하게 지지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사건은 민수기 16장인데 1절부터 3절 보면 그 레위의 증손자인 이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라가 자기의 가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약 250여 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모세를 거역하고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 권위에 도전을 했죠. 그의 지도력을 무시하고. 그때 모세가 민수기 1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오 라고 말해요. 이 고라의 일당은 지금 모세를 거역한 거거든요. 모세를 거역하고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가리켜서 당신들이 지금 이 결속하여서 나를 거역하고 나에게 도전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모세가 말을 해요. 당신들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죽는 모습대로 당신들이 죽는다면 내가 잘못된 것이고 내가 거짓된 것인데 이제 당신들이 당할 죽음은 이제껏 보지 못한 죽음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늙어서 죽는다든지 병 걸려 죽는다든지 뭐 어떤 사고로 죽는 것이 이건 일반적인 죽음이잖아요. 이런 죽음으로 당신들이 죽는다면 내가 잘못된 것이다. 당신들이 옳고 그러나 이제 당신들은 그렇지 않은 아주 무서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자마자 바로 요즘으로 치면 지진이죠. 땅이 갈라져 버렸어요. 땅이 갈라져서 이 고라의 일파가 다 땅속으로 떨어져서 순식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겼냐면 모세라는 한 인간이 어떤 과오가 있든 실수가 있든 잘못이 있든 이것은 하나님과 그 자신의 문제일 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도하면서 그들 전체를 향해서 저지른 잘못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세를 향하여서 도전을 하고 거역을 하고 그의 지도력과 권위를 무시하려고 했던 것들은 결국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그 세우신 하나님, 이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도전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 편에 서서 모세의 지도력을 그가 지도자인 것을 입증하고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예전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하셨죠. 그래서 목사한테 덤비지 마라 이렇게.
그렇게 써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물론, 목사라는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본문과 꼭 공갈려 뻗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 발밑을 보십시오, 뭐 이러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모세라는 사람의 특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 편을 들어요. 만약에 목사가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끌어내리셔야 돼요. 올바른 목사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더 올바른 사람이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교회를 위한 목회를 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늘 저를 살피셔서 제가 딴짓거리를 하거나 여러분 부식이 옳지 못하다 하면 여러분이 장로님 중심으로 공동회의를 열어서 저를 사임하게 하시면 돼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지만 반대로 저나 목사들이 올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있다면 사사로운 마음으로 또는 악한 마음으로 그 지도력과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되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제가 이런 말 해준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예언자라고 말했어요. 모세만한 예언자가 없단 말이죠. 선지자나 예언자나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그런 예언자는 없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아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모세 같은 예언자는 그 이후에 난 적이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리 엘리야가 선지자들의 대표성을 갖는 위대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 엘리야조차도 모세만 못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어요. 이런 선지자가 어딨어요? 물론 여러분 옆 사람 이렇게 얼굴 좀 쳐다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와 대면하셨다라는 이런 우리 인간적인 표현법을 쓰신 거죠. 다른 경우에는 다른 선지자들은 보통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냐면 꿈과 환상, 이상, 음성 이런 것들로만 봐요. 그런 것들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예 하나님 앞에 서서 직접 하나님 앞에서 받았단 말이죠.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계명을 받을 때 꿈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선지자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예언자 중에 가장 큰 예언자는 당연히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온통 위편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모세가 말할 때 이렇게 안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전할 때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는 이로서 예언자였죠. 하나님의 메신저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민수기 29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만은 그런 하나님의 예언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라고 말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음성, 모세의 소리로 전달된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말했는데 모세의 말을 주님의 말로 받아들인 거죠. 말은 모세가 했지만 그 말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파된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단순하게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40장 16절 같은 이런 표현들을 보면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이다. 이게 계속 뒤에 붙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지도자로서 이끌어가는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가 되는 것이고, 성막을 만들든지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만들든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모세는 단순한 설교자가 아니라,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완전하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실천했던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만한 그런 예언자가 없는 거죠. 목사님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백성 안에 포함시켜서 그 말씀대로 다 지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모세를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예언자. 세 번째는 원래는 이 두 번째 안에 포함되는 건데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하나 뺐어요. 모세는 예언자이긴 하지만 그가 무엇을 예언한 예언자냐 이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보면 모세의 글을 가리키면서, 모세오경이죠. 모세의 글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을 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썼어요. 정통적으로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쓴 이 모세오경의 내용은 모세가 쓸 때 무엇을 생각하며 썼냐면 나를 두고, 나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두고 썼단 말이에요. 만약에 저하고 윤정이가 지금 사랑하는 사이란 말이에요. 기분이 좋지? 그래서 제가 윤정이에게 지금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윤정이의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마치 금자로 제가 금지 생각하면서 쓰면 되겠어요? 윤정이를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쓰면 그 윤정이를 향한 내 뜻이 다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모세가 창세기부터 쭉 써내려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막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셔서 그 모세오경을 모세로 하여금 쓰게 만드실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중심에 놓고 썼냐면 예수님을 놓고 썼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죠, 이것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이 모세 오경이에요.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이것은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라고 말해요. 뒤에 선지자의 그들은 빼더라도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했던 그분이 바로 나사렛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책에다가 누구에 대해서 썼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글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 기록들은 단순한 인류의 창조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어떻게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는가, 이런 단순한 역사를 기록한 역사 설명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로서 누구를 두고 썼냐면 예수님을 두고 곧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쓴 이 모세 오경 안에는 여러 사람도 나오고 많은 사물들도 등장하고 많은 사건들도 있어요. 이런 인물, 사물,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은 신약 성경이 해석해 준 대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상징이고 모형이고 예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쓸 때 이런 상징을 동원하고 이런 모형적인 인물, 사물 이런 것들을 동원하고 또 예수님이 장차하실 일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고편의 성격을 띠는 예표로서 뭐 제사를 불법이라든지 유월절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놨단 말이죠.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거든요. 거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라고 말해요.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 창세기 3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이 예수가 누구냐를 계속 말하면서 바로 그 예수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예언자를 장차 세워주실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이 모세와 같은 바로 그 예언자로 오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모세와 같은 그런 예언자적인 그런 위치에서 전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썼단 말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기록으로 남긴 그런 예언자다란 말이에요. 예언자 중에서는. 이 모세는 말로만 그렇게 예언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직접 한 행동, 그 모세가 한 그 행동 자체가 또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됐었어요. 예를 들면 많이 있는데 모세오경 안에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한두 번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한 번은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뱀이 물면 사람들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이게 민수기 21장의 사건인데 이때 백성들이 죽어가면서 모세를 붙들고 늘어졌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제발 용서하시고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들이 간청하는 것을 듣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하셨냐면 뱀을 하나 만들어서 불뱀과 똑같은 모양을 하나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놔라. 그리고 그 기둥 위에 달아놓은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구리로 그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놨습니다. 잘 보이도록. 그래서 실제로 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뱀을 쳐다봤을 때 다 살았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민수기 21장에. 그랬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와서 그 사건을 그대로 가리키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기둥에 이렇게 달아놨단 말이죠. 모세 행동은 단순했잖아요.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뱀을 다룬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가 한 그 행동은 장차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계시로서 예표로서 보여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불뱀을 바라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인 지옥 사망에서 다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의 말씀을 뒤어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모세가 이 뱀을 만들어 기둥에 단 그 사건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 그 영원한 심판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들을, 이 죄인들을 살려내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계시였던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기록으로 남긴 그런 예언자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히브리서 저자가 이 모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모세에 대해서 말할 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모세는 이런 표현을 써요. 모세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반복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모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막연해요. 믿음의 사람 이렇게만 말하면 막연한데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라고 말해요. 모세는 예수님이 출생하기 약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약 1500년 전 사람이었던 모세가 1500년 후에 출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서 모욕을 기꺼이 받았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바로의 그 딸 이집트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죠. 앞에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집트 왕자니까. 이게 자기의 신분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과가 올 수도 있는 중요한 사건인데 거침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다투고 있을 때 모세가 그걸 중재하려고 하니까 네가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이 사람 죽였다라는 게 탄로가 나서 모세가 도망을 가요. 이 단순한 사건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바로의 궁정에서 누리고 있는 그 엄청난 권위와 권자와 영광과 부귀와 영화 이거를 다 버리고 자기들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섰단 말이죠. 그리고 이후에 출애굽 전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많은 수모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모든 전 과정 이집트의 그 모든 재물보다 그 왕자의 자리보다 이런 것보다도 이런 걸 다 버리는 그런 것을 지금 모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모든 행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이스라엘인의 그 혈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집트의 왕자인데 그런 일을 한다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히브리서가 설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는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것이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한 모든 일이다 이것이에요. 출애굽 전 과정에서 모세가 한 일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이다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써내줍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계시를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실 건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믿고 또 자기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표현한 것은 당연하고 정확한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성도들의 본보기로 제시해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데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믿음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고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가 장차 받을 상은 같은 히브리서의 표현을 보면 바로 천국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을 모세를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믿음은 뭐냐면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믿음이었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모세는 그 개인의 어떤 인격적인 면에서도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본보기가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증언을 해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모세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속 끝까지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모세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본이 되죠. 믿는 성도들의 본이 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어떤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고자질을 했어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 안에서 예언을 했다는 거죠. 예언은 좀 모세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받았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웬만한 사람들 같았으면 당장 잡아라 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때 모세가 민수기 1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권위와 지위 이것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이 백성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 예언했으면 좋겠다. 그게 모세의 솔직한 마음이었단 말이죠. 모세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가 진정한 믿음의 지도자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끈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예언자로 말하죠. 그러면서 그 예언자로서 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을 기록하여 남긴 기록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또 이처럼 인격적으로도 성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본보기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 모세에 대해서 볼 때 제가 정리해드린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모세를 본으로 삼아서 우리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것을 모세가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긴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서 모세가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그 앞에 모시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이든 어떤 시련이든 핍박이든 고난이든 그런 걸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